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848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민. 오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제목으로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행편들, 어려움들, 그로 말미암아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큰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즐거운 소리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와서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두 가지 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애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로서 많은 특혜와 많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저 세력이, 저 힘이 굉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 반역을 저지르면 내 왕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체성, 그들의 그 권리들을 모두 빼앗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삶은 정말 괴롭고 힘든 삶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이 왕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요청을 받고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나가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종들이 나가면 앞으로 그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수성구에 가면은요, 수성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또 아이고 그거는 꿈도 꾸지 말자. 여러분, 수성못도 하나 건너가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간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수성못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수성못도 하나 못 건너가는데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이 수성못처럼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홍해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그 넓이와 그 길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들, 괴로움들,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밤을 지새웠어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물로 지새웠던 그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건너갑니다. 그 뒤를 쫓아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살아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깊이가 한 이 정도쯤 되는 그런 강이겠지. 물장구도 치고 헤엄도 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강이겠지. 홍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이겠지. 천만의 말. 여러분, 요단강도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드릴 그런 때가 되면은요,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물로 가득 차 있던 창일했던 그 요단강이 육지처럼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그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없었을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놀라우신 은혜,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요, 6개월을 지내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막막한 부분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길로 저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사람이 죽음을 맛보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실 줄 몰랐습니다. 의사도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야, 이렇게도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엄위하신지요. 엄위. 뭔가 엄위하니까, 야, 이 뭔가 엄격하구나. 뭔가 좀 두려운 그런 어떤 마음을 들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엄위하신지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엄청나서 놀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엄위라고 하는 엄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놀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그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지만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더욱더 요셉은 저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주지 않으면서 요셉에게만 정말 비싸고 정말 좋은 그런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성경에는 형제들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팝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상인에게 파는데 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종으로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그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면서 잊지도 않은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래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려두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옵니다.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제들인 것을 알아봤는데 형제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 감옥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 그런 생각들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행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지금 그것만 생각할 때, 행님들, 내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마시기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고통 속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여러분, 그 부모, 어느 부모든지요,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의 결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단련함 같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삶이 평탄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겪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 그것이 삶의 자산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이 내 삶의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길로 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단련하시는 일부러 고통 속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어때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더욱더 믿음의 큰 자양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 삶의 모습들이 내게 큰 힘이 되어서 자잘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아이고 이거 점이야. 그리고 더 큰 고통이 닥쳐와도 화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놀라운 삶의 결과들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맥주감사 주일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보십시다.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 이끌어 가신 그 아름다우신 섭리와 그 인도하심,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케 만드시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